하나님 오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신들의 이마에 새겨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금정역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엘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에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로 만드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 예수님의 생명 주시는 걸 그럼 예수님의 생명은 몸인가요? 영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영이시죠. 영. 하나님은 생명이 영에서 몸이 죽나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 영이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이 죽는다고 죽질 않죠. 영이시니까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킨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을 가지고 영을 생명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인간은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죠? 영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썩고 불옷에 던져져 버리고 마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영을 받아야만 부활한다. 영이 생명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은 영을 주신 거예요? 몸을 주신 거예요? 영을 주신 거예요. 흔히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대신 갚으셨다. 예수님의 몸을 주셨다 이렇게 믿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게 어디 나타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니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냐.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무엇을 주셨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몸을 사가셨죠?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몸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영을 주신 것이죠.
이처럼 신들은 다 영이 생명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신 거예요. 영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이랬을 때 영원한 생명은 역시 여전히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그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다 그랬고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이유는 영생,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첫 번째요.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믿으면 인간이라 믿어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죄선을 믿으면 인간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원죄선을 믿으면 죽고 나서 영생을 받는다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죽기 전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거죠. 전혀 다른 교리를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 죽기 전에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으로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성령님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러면 성령의 생명이면 죽지 않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죽고 나서 안 죽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잖아요. 죽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신이기 때문에 성령이 죽을 수 없잖아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지 않는 것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아예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51절 누구든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죽지를 않는다는 거. 몸이 죽으면 영이 바로 부활시키고 그래서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생은 죽기 전에 받는 것이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는 뜻이에요.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육은 생명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은 바로 그 성령을 주로 오신 거예요. 인간들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생명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물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올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걸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다 죽은 자들의 인간들은 생명
없기 때문에 생명체 이름이 없어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생명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가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세례. 예수는 물세례가 아니고 불세례.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성령님 세례, 불세례.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 온전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죠. 세례요한은 성령 주러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영생의 정체는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성령님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육신은 더 이상 생명일 수가 없지요.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나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거야. 더 이상 육체가 아니고 성령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몸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나 성령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죠.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난 거야. 그 영의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죠. 변신한 거예요. 인간은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인간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어차피 죽잖아요. 죽기 전에 생명을 바꿔야 돼. 영으로. 그럼 영혼에 살고 죽지 않지요. 그럼 십자가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죠.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죠.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영의 왕국 하나님 왕에서 살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부인됐죠. 이제는 우리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사라졌어요. 예, 없죠? 예,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뭐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태어난 것. 여기 나타난 정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있을 수, 우리 것이 없잖아요. 다 우리 것이 없는 거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잖아요. 그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죠? 그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지죠. 예수님께서 다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착각을 한 건 뭐예요? 십자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어거스틴의 말을 들으면 십자가를 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십자가 지면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 보독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셨죠. 내 이웃이 죄를 졌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이고 짊어지고 하신 죄가 또 있네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들으면 완전히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러 오셨지 죄를 짊어지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물론 성령을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거든요. 그 죄가 한꺼번에 죽어버리니까 정죄할 수가 없어요. 몸이 죽었기 때문에.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정죄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그런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몸이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듯이 우리도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들으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이고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고 몸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정죄를 받게 되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에서 어거스틴은 자기가 학설을 내세웠고 그 설은 성경에 없는 원죄설 그걸 믿었다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슬프게도 대부분 교회에서 다 원죄설을 가르치잖아요. 신학대학에서 전부 원죄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카톨릭 처치의 추기경 그는 그리스의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리를 만드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여전히 원죄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전부 원죄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뭐 하셨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어요. 죄를 대신 갚으셨어요. 전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령님 주셨다, 영원한 생명 주셨다, 예수님의 생명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죠. 이게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되고 생명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길로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로 가야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다 해서 그렇게 믿었다가는 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였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죽은 거예요. 죄와 함께 죽어버린 거.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이게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신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은 여전히 죄가 거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라 믿으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당에서 예배도 안 받으세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이제는 아니죠. 뭐가 있어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몸은 죽었고 성령은 남았다. 뭐죠? 우리는 이제 영의 영, 그 영이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져야만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된 거예요. 우리 몸도 주의 몸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몸이 생명이에요. 이게 몸을 위해서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거. 몸을 위해서. 그럼 누가 주가 되죠?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몸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위협을 받으면 믿음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 12제자가 그랬잖아요.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기적을 행했어요. 귀신들 쫓아내고 또 병들도 고쳤죠. 그들이 모두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갈게요. 따라갔나요? 못 따라갔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이 우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가고 배신했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배신한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육체죠.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죽을 일이 없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근데 성령을 받기 전이거든요. 십자가 들이시기 전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우리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9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본인이 신이시라는 걸 다 보여주시고 다 예루살렘에 모아놓으시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가 되고 그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모두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죽지 않은 것을 알았고 또 죽어도 바로 부활한다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이 돼요.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형, 그리스도형,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인이 돼요. 근데 예배당에서 지금 누가
가르치죠? 인간들이 가르치죠? 그러면 이들은 몸이죠? 영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의 증인인가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증거하면 가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 가짜 선생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니까 반드시 이거 불옷에 던져지고 반드시 정죄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지지도 못하고 성령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에서 배운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주의 영을 받았잖아요. 성령님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영이고 주의 영이다. 우리가 아버지였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의 몸도 이제는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그 우리 자신이 부인된 거죠. 변신을 한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게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우리 거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인인데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왜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되는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되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은 영들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것.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가 하나가 됐죠. 또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어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믿으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 신부들이 그거 그대로 놔두면 되나요? 자신들은 인간인데 예배 보러 오시는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다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는 다 고쳐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나마 흠정역에는 그대로 직역을 해놨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나머지 성경은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열어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었다. 그러면 갑자기 성경이 적그리스도의 성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건데. 그래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성경. 그러니까 이 자들은 자기네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싶게 너희도 인간이다. 나도 인간, 너도 인간이다라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해서 성경도 뜯어고치고 바꾸고 집어넣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날의 신학, 이 신학은요, 이 적그리스도의 신학이요, 하나님의 신학이 아니에요. 인간 학문, 인문과학 철학에서 출발한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가르친 걸 믿었다가는 구원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 신부들은 다 뭐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성경을 뒤집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는 거야. 사도 바울의 말을 가르치되 너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뒤집어서 바꿔서 가르치는 거야.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떠드는 거 그대로 믿고 그대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반드시 동등하다. 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3장 20절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보내시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건 무슨 뜻이죠? 성령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제대로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죠.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죠.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죠. 성령 누구세요?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게 똑같잖아요. 우리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것이나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영어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거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이게 주의 영 주의 몸이니까 주의 것이죠. 우리의 것은 다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께 없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동물들을 창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아니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만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으신.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동물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 하나님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 산자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뭐예요? 죽은 자들, 성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똑같아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뭘 따먹었죠? 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속아서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죠. 아담의 생명 뭐였어요? 성령님. 이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년을 살다가 죽어버린 거죠. 이게 창조될 때는 영이었죠. 예, 왜? 성령을 받았고 영이 생명, 몸은 생명이 하니까 영이었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이 한 거,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있잖아요. 영으로서 영의 왕국에서 살았는데 영을 뺏겼어요. 영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뭐가 됐어요? 몸이 됐죠. 그러니까 낙원에서 쫓겨났죠. 영의 세계에서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가느냐? 예, 없어졌거든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 몸으로 떨어진 거예요. 천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뭘 주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산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을 줘서 이제는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그래서 같은 형상이 됐잖아요. 주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님 말씀과 똑같으죠.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거. 우리는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젠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왜? 우리가 몸으로 창조됐는데 몸으로 태어나는데 몸이 몸을 낳는 거는 동물이 동물 낳는 거예요. 예, 그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현상이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써 그런 성령을 받아들였죠. 그럼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죠. 그 영은 몸 안에 들어가죠. 성령이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안에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이고 영은 몸 안에 들어가고 우리 영은 성령,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예, 동물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예, 예. 예, 동물들은 몸만 가지고 있으면 창조가 되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는 창조라고 얘기를 안 해요. 창조가 미완성이죠. 예, 창조에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는 몸만 가지고 창조가 됐거든요. 예, 인간은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하나님 섬깁니까? 원숭이가 하나님 있습니까? 원숭이가 종교가 있나요? 동물들은 종교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은 어떻죠? 나쁜 짓 많이 하죠? 예, 도박하죠. 성물란하죠. 마약 중독되죠. 알코올 중독 빠지는 거. 왜? 인간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몸이 다 죽었죠. 정욕들과 함께 죽는 거.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나쁜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지요. 예, 다 죽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실까요? 예. 근데 예배당 가니까 바뀌는 게 없어요. 왜? 죄만 짊어지고 하셨고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래 놨으니
이 정력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쁜 짓 하다가 성당 가서 신부님 잘못했습니다. 죄 용서해 줄게. 나가서 똑같은 짓 또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완전히 사탄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아버지의 성에 하나가 되었기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은 죽었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옛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있었던 우리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대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생, 자기 생명, 세례요한이 성령 주신다 그랬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영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됐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에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가 하나다 완전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라 그랬죠.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무슨 뜻이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못 들어가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않더라도 들어가요. 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짓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완전하고 거룩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우리 세상에 보내셨죠. 우리가 성화된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 하나 같은 하나님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에서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이기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인간과 구조가 완전히 틀리죠.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다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 그래요. 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내 생명 주러 오셨다. 세례요한이 성령 주러 오셨다. 이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신이 돼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들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 이거 반드시 죽죠. 생명체 이름이 없죠. 반드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있죠.
정죄받는 거야. 그 여기는 어떻게 해요? 신이죠. 절대로 죽지 않죠.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있죠. 반드시 구원받는 거야. 세 번째, 몸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정죄가 끝난 거야.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누가 정죄합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믿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원이 인간이라고 예수님은 신이라고 그러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 신부들의 인간들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 예,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이 소리는 신이라 믿으면서 사니까 신이라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요. 인간은 인간이라 믿으면서 사니까 인간이고 인간이라 믿는 것이 인간이란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간단해요. 너는 누구냐? 너는 신이냐 인간이냐? 신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인간이라 그러면 이거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들이죠. 예배당 가니까 정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들이라 그러죠. 잘못됐죠? 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건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에서 육체 태어난 건 인간들 다 알아요. 그러나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영은 누구예요? 신. 하나님께서 신을 낳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전부 하나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전부 신들이지 인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영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왕국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 인간들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잖아요. 그런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되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뭐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혈통으로 육체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다 신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한 하나님 한 성령 그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모두 사랑으로 끝나거든요. 인간들은 사랑하지 못하죠. 몸이 다르니까 여전히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몸이 다르니까 생명이 다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가면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에서 태어날 리 없는 거예요. 전부 인간이라 그래놨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불옷에 던져지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반드시 정죄를 받 멸망을 당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써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막이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죽음을 자체를 보질 않죠. 우리는 성녀로 태어났잖아요. 이 죽음 자체를 보지 않아요.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안 죽어요. 그러죠? 우리는 아예 죽음 자체를 보질 않아요. 여기는 몸이 죽으니까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믿는 거예요. 무슨 부활을 해요? 영이 없는데. 예,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지 말아야 부활이 있지. 우리는 영이니까 죽지 않죠. 몸이 죽으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죽은 것을 살려낼 수가 있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시켜? 우리 스스로 부활시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이 있어야만 몸이 죽어야 부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그럼 몸은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뭐가요? 우리가 영은 죽음을 봅니까? 죽음 자체를 보질 않죠. 예, 그 예배당 가면 전부 죽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왜?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예배당 가면은 헌금 내고 11조 내고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은 살인자들이죠. 살인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신학대에서 뭘 가르친다? 원죄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예, 돈 내고 죽임을 당하는 거 완전히 도살장이죠. 예배당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죠. 하나님이 생명에 죽을 수가 있어요? 없지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우리가 살아있어야 몸이 죽으면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가 평생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몇십 년을 4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완전히 혼돈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죽는다고 되는데 예배당에서 인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죽잖아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이 말씀이 제가 팍싹 깨진 거예요. 아니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나? 이거 엉뚱한 생각이 든 거예요. 예배당에서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치죠.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럼 혹시 영생을 살아서 받나? 그래서 영생이 있는 것처럼 살아보니까 아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생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 아이고 속았구나.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전부 영생에 관한 얘기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얘기인데 죄 씻는 얘기로 전부 둔갑을 시켜놓은 거야. 어디서? 예배당에서. 그 예배당 가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예? 죄만 씻는다고 가르치니까. 그 성경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받으니까 죽을 수가 없죠.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게 예수님께서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죽을 수가 없죠? 뭐예요? 신이죠. 신이 되어야만 신의 세계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다 죽죠? 예수님 생명으로 못 가졌죠? 아버지께 가요? 못 가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없어요, 없어. 예. 그런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무교회주의자들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누가 지어냈어요? 그것도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어요?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으면 십자서 못 박히실 일이 없지요. 예, 그래서 이 자들은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었죠. 인간은 사라졌어요. 우리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름은 이제 사라졌고 하나님 이름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한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있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하나님의 인, 뭐가 새겨져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향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찌고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어디에 가지고 있죠? 우리의 이마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이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이 그들에게 내려지니라. 요한계시록 9장 4절. 즉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그 모든 재앙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바라보니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인간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가지고 있다? 이마 안에 가지고 있다는 이마 안에.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드러내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진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우리는 다 사라졌어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사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몸이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누가 살아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라졌으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변신을 한 것이에요. 변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죠. 인간들은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살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집이라도 자,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이죠.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요. 집에 가면 집에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면 뭐로 태어나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영의 눈이 뜨기 때문에. 인간들은 몸이죠. 영의 눈이 없죠. 그러니까 영의 왕국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못 뜨겠죠?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라고 믿어야만 영의 눈이 뜨이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물에서 태어나는 거, 예. 물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 물은 생명수 아니고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겠어요?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면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럼 몸이 죽었어요. 뭐만 남아요? 성리만 남는 거. 성리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가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예. 그러나 인간들은 뭐만 알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만 하는 거예요.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에서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들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영이 아니고서 몸 가지고는 못 들어가겠죠. 아담이 선악 갖다 먹고 자기 생명 성령을 잃자마자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땅의 세계로 떨어졌죠. 천상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마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창조를 마치신 거예요. 예. 근데 어거스틴은 아니야. 예수님 거짓말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하셨어. 너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전혀 없어. 몸만 가지고도 들어가는 거야. 요거 완전 거짓말이죠. 예, 완전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전혀 없고 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죠? 누가 구세주죠? 예수님이에요? 어거스틴이에요? 교회 목사 신부들이에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배당 가면 이거 절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봐서 영으로 태어나면 나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자신들은 인간인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들어놔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에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이 휙 불죠. 바람 소리 있네. 바람이 보이질 않아요. 어디서 어디로 가나요? 모르죠. 예. 그렇듯이 성령이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죠. 예. 어떻게? 예, 성령께서 9가지 열매를 맺고 9가지 은사를 주시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예, 성령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또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도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이것이 바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다 몸이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에게 구하시라 세상 이분은 곧 진리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예,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거 다 알고 구원받은 거 알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응답하는데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몰랐다면 구원을 시킬 수가 없겠죠. 근데 그가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근데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이면 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도 몰랐다. 그런 선생들이 하나도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백성,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의 백성을 알 수가 있나요? 전혀 모른다. 그러면 전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누구만 안다? 예수님만이 아신다. 왜? 예수님만이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인간들은 다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을 믿어도 모르고 힌두교를 믿어도 모르고 불교를 믿어도 모르고 공자 맹자 노자 다 믿어도 모르는 거예요. 사수성경 주역을 읽고 손자병법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뭐만 안다?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오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배당의 목사 신부들은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목사 신부들은 자기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 안 믿었죠? 왜? 예수님 말씀 믿으면 다시 태어나서 뭐가 돼야 돼요? 신이 돼야 되거든요. 이 자식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여전히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모를까요? 다 알겠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알아도 깨닫지 못했구나. 알아도 믿지 않거나. 그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배당 가면 다 목사들이 나는 인간이요 그런데 그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 예배당 가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영으로서 아시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인간들은 육체니까 깨달음이 없겠죠. 왜요?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의 말씀은 다 영이거든요. 내가 너에게로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수의 말씀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고 나서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된 걸 믿고 살아보니 그렇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으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 하늘의 것들, 영의 것들. 예수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살았어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영의 세계 유일하게 올라가신 분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들, 신부들은 지금 땅에서 살고 있죠. 인간들이죠.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겠죠. 그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왜 우리는 육체에서 육체 태어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인간들은 알지를 못하죠. 육체니까.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게 썩는 씨, 썩지 않는 씨, 몸, 영, 성령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썩는 씨잖아요.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여전히 인간이죠. 썩는 씨.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 개신교, 카톨릭 다 구원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을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기 때문에 다 인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성령 주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사람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만 알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 지금 교회는 저거 죄 씻는 교회, 전혀 다른 교회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로 혼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에 속하고 나는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죄를 짓잖아요. 다 이 세상에 살죠.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답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지금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것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늘에서 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영이니까. 몸은 죽자마자 영이 부활시키고 그래서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신으로 변신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 왕을 상속을 받는 상속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금의 교인들은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꾸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인간이라고 믿고 앉았으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생명이 바뀌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러면 정죄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실제로 태어나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영이 돼야 우리가 성령님 아버지께서 자식들을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예. 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이 태어났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런 자식들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상속자죠. 예. 옆집 아이 가서 선생님 죄를 저는 한 번도 안 졌거든요. 선생님 죽으실 때 유산 좀 주세요. 저는 참 착하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는 착하게 산 거 알지만 내 자식이 아니까 내 자산을 줄 수 없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 자식은 아무리 죄를 졌어도 내가 내 유산을 걔들에게 줘야 돼. 왜? 법적으로 상속자잖아. 그게 상속의 의미거든요. 죄를 따졌나요? 죄를 안 따지는 거예요. 상속을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에서 강도 하나가 죽었죠. 예수님 하나님 왕국에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줬어.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죄 안 따져요? 죄 안 따져요. 예수님 믿으면 바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바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렇죠? 상속을 통해서 받으니까 죄가 있던 말든 다 상속하잖아요. 그럼 율법을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아침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기분 좋은 아침. 지금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밥을 먹을 때다 하나님이다. 식사 얼마나 맛있어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죠.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다. 너무 잠을 맛있게 자잖아요. 그게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정죄 안 받았는데 그렇게 죄 많이 졌는데. 자, 인간들은 다 죄 짓죠? 다 죄져요. 죽을 때 죄져요? 죽을 때 죽지 무슨 죄를 져요? 그러니까 다 죄는 과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정죄 안 받고 여기는 정죄 받고 그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으로 살면 이거는 정죄를 받는 것이요. 이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면 지금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정죄 안 받고 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율법이 끝마친 거야. 근데 예배당 가니까 전부 너희는 죄인이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죄 용서 받아. 아니 율법이 끝났으니까 죄 용서 아무리 받아봐야 구원이 없죠. 그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율법을 안 따지거든요. 뭘 따져요? 생명으로 따지. 생명책 이름이냐 없냐, 내 자식이냐 아니냐, 그거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에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 신부들은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읽어도 믿지 않는지, 그리고 아니면 읽어도 거꾸로 가르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살과 피, 인간들은 살과 피죠.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잖아. 몸이 죽으면 날마다 썩죠. 어떻게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아요. 그래서 몸은 반드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 신들아가 믿으며 살아야만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5가지가 들어있는 거야. 예.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죠. 죽음 자체를 보질 않아요. 몸이 죽으면 그래서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 잠에서 깨우러 간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들처럼 몸이 죽는다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 반드시 깨게 되죠. 그게 첫째.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 너무 짧죠? 더 자고 싶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변화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어떤 분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을 잤을지 모르지만 똑같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깬 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날이 너무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어.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네.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 몸이 변화되어 있네. 죽지 않는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5가지가 이러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전혀 다르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아예 없지요. 예배당 가니까 전부 죽는다고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잘못된 거죠. 이건 적그리스도의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 교리죠. 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우리가 하나님 어디 가나 하나님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이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성리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 왕국 가지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 살아봐요. 필요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다 가졌죠. 다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인간들은 죄만 씻으면 천국 가야. 예. 인간의 의죠.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전교에서 1등을 해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 이상을 맞지 않으면 대학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마찬가지요. 인간이 참 의롭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의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오히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변신을 했기에 하나님 이름을 가진 하나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지금 어디 있죠? 모든 것 위에 하늘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대화를 하고 있으셨어요. 빌라도 보고 너는 이 왕국에 살지 나는 하나님 왕국에 살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때, 같은 공간인데, 예.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살잖아요. 이 세상은 지옥이 왜요? 지옥이 아니죠. 왜 지옥이? 하늘에 비해서 지옥이라는 거. 뭐든지 하나님과 비교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 살지 않으면 다 지옥에서 산다. 다 고통받고 살잖아요. 예.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겠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우리가 아버지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형 그리스도물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다. 그럼 어디 속해 있는 거? 하늘나라. 구원 받았죠. 구원 받은 거예요.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 바깥으로 나왔다? 그럼 어디 살아요? 하늘나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아직도 이 세상에 산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아직도 이집트에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구출을 받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집트를 탈출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땅의 청을 네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 성령님. 그랬더니 전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어디 살아요? 하나님 영에 살고 이제 구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인간이라 믿음을 살면 이집트에 갇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거다. 이 말에 구원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 어디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성령이 주셨죠. 마귀 다 쫓겨났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잖아. 하나님 영 가지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그러나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영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영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 살아요. 당연히 하나님 영에서 살죠. 여러분이 새 집 사면 새 집에서 살지 헌집에서 삽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영을 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들이 다 하나님 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정죄 없이 하나님께 살고 있네요. 죄 졌죠. 죄 짓고 또 지실 거예요. 죄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율법은 다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 완전히 속았죠.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죽고 나서 무슨 영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다들 인생 살면서 지질이 고생하고 사는 거야. 예.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고통스럽죠, 괴롭죠, 외롭죠, 슬프죠, 우울하죠, 뻑하면 자살하죠, 불행하죠, 불안하죠, 불안전하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거 인생이거든요. 저도 다 살아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나? 영생 사는 길이 없나? 그러나 다들 죽고 나서 영생 산다니까 아 이거 틀렸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죠. 예.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생을 바로 살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영생 살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그래서 인간들처럼 인생을 살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전에 살던 인생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것이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죽어버렸네요. 십자가에서. 네. 십자가에서 다 바뀌는 거야. 예,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왜 자랑한다? 세상을 죽여버렸거든요. 세상이 바뀐 거야. 구출을 받은 거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게 된 거야. 예,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 사는 세상도 하늘에서 살게 되었더라.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예배당 다니시는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자랑스럽다. 그렇게 되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예. 여전히 몸이죠. 여전히 이 세상에 살죠. 여전히 죽죠. 여전히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예. 이 세상은 친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예배당 가면은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바뀌게 되는데 죄 대신 갚아주셔서 예. 그래서 자랑스럽다. 그건 잘못된 거.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개로 사는 것이 저 세상에서 정승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세상이 임하면 이 세상 끝나니까 인간은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사라지는 인간이 못 살죠. 하나님과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야, 원수. 예, 그래서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예,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이죠. 예,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냐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인간들은 다 육신으로 살죠.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냥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타나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것들이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다 죽죠. 살해당했죠.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도 주여 주여 그러고 있죠. 다 속은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늘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좀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22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하늘나라에 임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을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그럼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이면 성령 누구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자신이 성령이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너희도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영으로 태어나는 거. 우리도 성령을 주는 아버지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It is finished.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이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하러 하셨죠? 이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자기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늘 아래서 살게 하고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는 그 일을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성령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신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처럼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 있죠? 예수님처럼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일을 하려고 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예, 인간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예배당가 뭐라 그래요? 전부 죄를 용서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성령을 줘서 영을 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시는 목사 신부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 자식들, 부부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예. 그 누가 다 구원시키나? 예배당에 데리고 가봐야 거기는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해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들어가지도 않고 너희 들어가는 자를 다 막고 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이죠. 마태복음 15장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마태복음 15장. 예배당에 끌고 가봐야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는 예배당 가서 화장실에 가서 갔다 마도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았던 거야. 다 잘못된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되고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다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